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16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3부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셨는데 작은 어려움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퍼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더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게 하며 천국의 소망이 더욱 분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축복하셔서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로운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남북이 복음 안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자들이 없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여 부활의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웃는 자들과 함께 웃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군대가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지도하는 교사들과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며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쓰신 대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찬양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주의 영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부활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지 못한 어리석은 부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고 또 우리가 생각나는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한선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날 주님의 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지나오면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뒤돌아보며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많이 섬기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깨닫고 용서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셔서 민족이 통일되게 하시고 핵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되게 하시며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라고 세움받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사 나눠지고 갈라진 민족의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힘이 되는 나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30년 동안 부흥 발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하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전도되어 자리를 메워주심도 각각의 달란트와 은사를 주셔서 곳곳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동 땅이 복음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크게 쓰여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하사 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부정부패의 문화에 스며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찬양대를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인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서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가정과 사업과 직장의 문제가 해결받는 능력 있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교리 부으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선포될 때 모든 성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우리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때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한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늘 살아 역사하시고 찬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부활의 주님을 늘 찬양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해안은 뻘이 아주 많이 있죠. 여러분, 뻘 위에 배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면 그 배를 어떻게 하면 쉽게 꺼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뻘 위에 있는 배를 꺼낸다고 힘써도 아마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또 아무리 좋은 엔진, 큰 엔진을 갖다 돌린다 하더라도 뻘 위에 놓여 있는 그 배를 움직이기는 역부족일 겁니다. 여러분, 쉽게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조수, 바닷물이 확 들어오면 순식간에 배가 뜨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온갖 짐을 다 싣고 항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한순간 바닷물만 들어오면 그 무거운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참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산불이 나면 진압하기 위해서 온 수십 대의 그냥 헬기들이 달라붙고, 그 다음에 소방대원들이 그냥 밤낮 없이 그냥 불을 끄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불 끄기 위해서 그냥 애쓰고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불을 이렇게 열심히 끌려고 해도 한순간 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하늘이 비를 주면 되는 겁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이 속초의 산불이 아주 위험했는데 한번 비가 와가지고 순식간에 잡혔잖아요. 하늘이 열리면 다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배를 옮기려고 애쓰고 불을 끌려고 애를 써보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든 겁니다.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바다가 열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쉽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부활하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시 부흥을 꿈꾸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필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민물처럼 밀려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부흥입니다. 영적인 부흥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그거 언제까지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 살겠습니까?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부흥되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물결이 밀려오면 우리에게 멈추어 버린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여러분 다 해결되는 은혜가 쉽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바다로 마음껏 나가는 그러한 우리의 영혼이 되시고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일이고 은혜를 유지하는 일이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은혜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은혜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지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인은 이슬을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뭐를 먹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땅도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사막으로 변하고 못 쓸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막이라도 하늘에 비가 오고 물을 그냥 오아시스라도 끌고 와서 여러분
물이 있으면 사막도 도시로 변하는 거잖아요. 미국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사막의 도시인데 물을 끌고 와서 도시를 만들어서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그걸 잘 간직하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장은 좀 가져왔는데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죠. 교회가 우리의 심령들이 성장은 했어요. 자라기는 했어요. 그러나 성숙해서 능숙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성숙을 계속 유지해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상 명령이라고도 말하고 최후의 명령이라고도 말하고 대사명이라고도 말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내용이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명령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똑같은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 부활 소식 전하는 것이 최고의 사명이고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의 명령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 대명령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를 예수님 믿고 우리도 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으라고 오셨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노회 목사 안수 받을 사람들 교육하면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성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설교가 뭐겠어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제일 듣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듣기 싫어하는 설교는 헌금하라는 설교를 듣기 싫어한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도하라는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살아요. 회개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감사 모르는 사람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복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축복받을 일을 잘 안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소망 가진 것처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소망을 갖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 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 동기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므로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있음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권세, 하나님이 하늘이 주신 권세, 땅의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하늘의 권세, 그것은 땅의 권세와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땅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가만히 보면 뭐 권세를 가지면 대통령이 되면 잘 섬기겠다고 얘기하는데 주변을 보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착취를 하고 파괴를 하고 폭력적인 권세를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이고 자기 세력을 이제 세력과 부를 위해서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세상의 권세는 반드시 그렇게 부패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 권력자가 조금 뭐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가차없이 계속해서 꼬집고 발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권력의 속성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고 부패하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 성지순례 갈 때 가보았는데 이집트에 가면 시내산이 있죠. 그곳은 모세가 하나님 만난 장소이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면서 모세가 양떼를 칠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지순례객들이 꼭 이집트에 이스라엘 지나기 전에 이집트에 들려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장소를 가서 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감동을 받게 되죠. 또 하나 꼭 이집트에 들리면 보는 곳이 있습니다. 피라밋이죠. 피라밋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왕들의 무덤이지 않습니까? 거대한 피라밋 스핑크스 당시에 바로 왕의 권세와 영화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세계 3대 불가사의 하나죠.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 이제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요. 저거 짓다가 죽은 사람도 많고 희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권력은 저렇단 말이죠. 여러분 중국에 만리장성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저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까? 저 만리장성 위에 진시황의 이제 그 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자기의 무덤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자기 무덤 주변에 또 수많은 사람들을 생매장시키고 사람의 모양과 똑같은 크기를 만들어서 지키게 하는 그러한 권세, 이게 세상적인 권세예요. 이집트의 파라오나 중국의 진시황제나 그들의 권세는 대단한 것이었지만 결국은 그 권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적인 권세이고 사망의 권세였습니다. 지금은 모든 권세가 다 몰락하고 관광지로 변하고 말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이게 세상의 권세예요.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권세는 실은 사망의 권세가 아니고 지배자의 권세가 아니고 파괴적인 억압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살리는 권세이고 사랑의 권세이고 생명의 권세임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고 사랑의 권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는 창조의 권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입니다. 사람의 권세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는 우주의 권세인 것입니다. 해 아래 모든 것들을 그의 권세 아래 굴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권세이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권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그러한 권세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키시고 부활하시게 하시는 그런 권세가 하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땅의 권세는 어떤 겁니까? 땅의 권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귀 안 들리는 자를 듣게 하시고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땅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위로하는 권세,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여러분 궁핍한 자, 굶주리는 자를 먹이게 하시고 헐벗은 자를 입히어 주시는 권세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습니다. 그 주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살리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를 때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는 우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누리게 될 때 얻는 권세입니다. 이제 화면 없애줘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에게는 하늘의 권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그러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땅의 권세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첫 번째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고. 어디로 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세상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일을 하라고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냥 가지 말고 성령 받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 받아야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거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성령 받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고 자기 생각에 날마다 지배를 받아 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주님의 권세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도 다른 사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아 우리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들은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들고 보내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의 말씀에 14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이러한 주님의 위임은 이 사명은 가라고 하시는 이 사명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별하시고 구별하시고 제자 삼은 사람들에 한해서 위임해 주신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것은 은혜이고 축복의 사명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친교하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뭐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지만 가장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거해서 예수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모였다가 흩어져야 됩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교회의 사명은 세상으로 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깊어진 사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흩어지는 기능이 교회의 건강한 기능입니다. 옛날에는 교회 그냥 모여가지고 박짝박짝 자기들끼리만 그냥 뭐 잘해보자고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런 교회들은요 다 어려움을 당해요. 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등하고 어려워집니다. 교회는 우리가 사랑하고 친교하는 곳이지만 거기에 머물러면 반드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잖아요.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역동적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그냥 맹랭하고 그런 것 같으면 전도를 해보세요. 나가서 전해보세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역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오셔서 전도지 돌리는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한 번 나와서 전도하는 것도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는데 매일 나와서 하는 분도 계세요. 매일 나와서 하는 분이 더 신나게 해서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그냥 재미있는 사람끼리 막 모여가지고 맨날 무슨 뭐 동호회 뭐 행사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거하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시기를 바라고 흩어져서 복음을 잘 전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데 모든 족속 중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 고르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복음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안산 땅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힘쓰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누구든지는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지역을 품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세계를 가슴에 품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비전이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이라는 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죠? 가장 가까운 족속은 누구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매일 만나는 사람.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된다. 모든 민족 저 땅끝까지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제일 가까운 데부터 가야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 전도하고 그 다음에 또 가까운 사람 전도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전도의 그러한 원리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려면 먼저는 영혼에 대한 눈을 떠야 되고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때는 다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 다 다릅니다. 대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영혼에 대한 눈을 뜨는 것이고 영혼의 소중함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만나서 차를 마시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간단한 선물을 대접하고 마음을 열게 해서 부담스러운 선물과 감동적인 선물과 또 식사를 우리가 대접함으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겸손을 가르치고 인내를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가르쳐야 하고, 어떻게 주님에게 충성해야 될지를 가르쳐야 되고, 주님께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교회생활을 해야 되고, 이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가르침은요, 이 말로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지만 정말로 중요한 가르침은 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보여줌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시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전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헌신하는 모습을 함께 보여줄 때 그것이 진정한 가르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승리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고,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그 다음에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가능한 일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승리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지막까지 교회와 성도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곧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항상 동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또 임마누엘, 함께 하시리라 말씀 앞에 항상이라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죠. 항상 동행해 주신다. 잘 될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지요. 그러나 병들 때, 아플 때, 실패할 때, 좌절할 때, 낙심할 때,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도 그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곳에 우리 주님 찾아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겁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의 약속 붙잡고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잠시 영상을 하나 보고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미국의 서부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10살 된 어린 아이가 $1를 가지고 하나님을 파세요, 하나님을 사러 온 가게를 이제 뒤졌다가 이렇게 외면을 당하고 놀림을 당하고 외침을 당했는데, 60 넘은 어떤
어르신네가 하나님을 이 아이에게 팔겠다고 얘기하면서 사정을 들어봅니다. 이 아이가 고아로 자랐는데 자기를 키워준 삼촌이 있었는데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 외에는 이 삼촌을, 이 사람을 고칠 수 없다, 하나님이 고쳐줘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자기 있는 돈 $1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러 다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할아버지가 너무 귀하게 여겨서 자기 가게에 있는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그러한 음료를 주면서 이거 갖다 먹이면 고쳐질 거다 하고 이렇게 건너줍니다. 그리고 $1를 받고 뒤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아이가 가서 기쁨으로 가가지고 삼촌에게 음료, 하나님의 키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주면서 했는데 많은 미국의 좋은 의사들이 동원돼서 이 삼촌을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 어린 아이의 믿음이 너무 귀해서 돈이 많은 백만장자였기 때문에 의사들을 동원해주고 그 모든 치료비를 이분이 다 해결해 주었다는 그런 이제 실화 영상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인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손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달러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닌 기특한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달러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분을 잘 팔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팝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드립시다. 505장으로 보여주세요.